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메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안위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더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것처럼 말하노라. 사역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8개월 때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시고 오늘은 다시 11째 달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약 10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스가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소개할 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오늘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총 8번째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내가 밤에 보고 있습니다. 그 밤에 보는 환상은 이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은 초막을 짓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3가지의 말은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보낸 자들, 그들이 바로 3 종류의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바사 제국 부분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였지만 결과 보고는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은 세상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지가 70년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역사 속에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스가랴에게 전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하나님의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작점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 뒤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새롭게 건축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17절에도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다. 넘치도록 될 것이다. 이 표현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 집과 나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과 성읍을 너의 집, 너의 성읍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집, 나의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이것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 봅니다. 네 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네 개의 뿔은 19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그들을 네 개의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2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를 4명을 보이십니다. 대장장이 4명은 무엇인지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네 대장장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괴롭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또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예가 있을 때 멀리 강릉에서 온 또 원로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이 두 분이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임자로 온 목사님은 30대의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또 다른 짐도 있었기 때문에 손이 부족했는지 원로 목사님께서 캐리어 짐은 큰 무거운 것을 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3명이 그 젊은 후임자 목사님에게 장난으로 어떻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장난삼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노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후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르신을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시킬 수 있느냐라고 농담삼아 했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원로 목사님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네 개의 뿔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혔는가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또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지어 행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